요한3서 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좀 띄어서 4절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요한 3서 1장 2절 그리고 4절에 있는 말씀 중심에서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에 형통한다.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형통하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를 나가게 되면은 처음에 전도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나가면은 하나님이 병도 고쳐주고 생활도 더 낫게 해주시고 좋은 일이 많아. 복 받을 거야. 복 받아. 이렇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성도들은 참 신앙 간증이 많아요. 예수 믿고 참 잘된 일이 많습니다. 집 나가서 도망갔던 아들도 돌아오고 또 취직 못했던 남편도 취직도 하고 또 가난했으나 지금 부유하게 돼서 좋은 아파트에 살고 이런 간증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게 또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나는 뭘 잘못 믿어서 나는 신앙생활을 뭘 잘못해서 내게 무슨 잘못된 나쁜 점이 있어서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 하는 복의 개념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인간이 생각하는 복이 좀 차이가 있어요. 사람들은 땅의 것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은 하늘의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두드리라 열릴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요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는 구하라.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그 좋은 것이 뭐냐 그러면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 좋은 것이 뭐냐 그러면은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말의 뜻은 뭐냐 그러면은 내가 구한 대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셔서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제 중학교 들어가는데 오토바이 사달란다고 그런다고 부모가 오토바이 사줍니까? 다칠 것 같으니까 안 사주는 거거든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바를 다 들으시지만은 때를 따라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성령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영혼은 개판인데 육신만 복을 받으면은 그게 복이 아니거든요. 구약 성경의 모든 역사서와 율법서 그리고 선지자들이 말한 선지서를 다 종합을 해보면은 하나로 귀속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보낼 테니 그를 통하여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진다. 구약에서 보면은 선지자들이 좋은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질병에서 건짐을 주셨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어서 그들이 평안을 얻고 먹을 것이 풍성하여 먹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좋은 집에 살 적에는 그들이 곧바로 또 타락해서 하나님을 버린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면 또 돌아왔다가 또 타락하고 또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고 이 역사가 번복된 것이 구약이거든요. 그 결과가 뭐냐? 사람은 선지자의 말을 할 때고 사사들이나 왕들이 돌볼 때만 조금 빤하고 그냥 내버려두면 본질적으로 타락하고 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그 능력으로 회복되어져서 에덴 동산에 처음 아담과 하와 같이 되지 못한다. 에덴 동산에 죄 없는 모습으로 출생했던 아담과 하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걸 먹은 시험에 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첫 번 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은 둘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됨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요한3서 사도 요한이 쓴 편지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래서 다른 번역을 많이 봤는데도
뭐 개역개정도 괜찮이 번역된 것 같아요. 이것은 바람입니다. 바람이며 기도입니다. 먼저 사도가 되고 먼저 예수를 믿어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된 먼저 된 성도들이, 그리고 주의 종 목사들이 새롭게 믿음을 출발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하고 간구하는 것이에요. 근데 뭐라고 간구했나 같으면은 그냥 부자가 되고 그냥 암병이 낫고 그렇게 건강하고 그런 축복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뭐라고 말하는 거면 내 영혼이 잘된 것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기도한다,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왜 그렇게 말했냐 하는 것을 4절에 가보니까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 가운데,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한다 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그러니까 먼저 될 것과 나중 될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이 되어지는 거죠. 여기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거듭남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생활과 삶 속에서 먼저 될 일은 영혼이 잘 돼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영혼이 잘 된다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잘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혼이 잘 되는 건가요?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딱 붙어서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 말하기를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 복을 많이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말은 바로 주님과 동행한다, 그런 뜻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은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주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거든요. 그 목적이 다른 데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뜻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 그렇게 믿는 것이 됩니다. 근데 성도들 보면요, 어디한 설교 또 잊어버렸어요. 그럼 또 재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거다 콩나라 판나라 이렇게 잔소리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애들이 클 적에는 부모가 양말 신으라, 세수해라, 이빨 닦아라 이렇게 잔소리하지만은 그거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크면은 이제 알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설교하는 것은 잔소리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라. 어떻게 믿는 게 잘 믿는 거냐? 이렇게 하라. 근데 그게 많이 있어요. 그걸 다 꼬집어 가지고 하다 보면은 백날을 설교해도 모자란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설교할 날도 별로 많이 안 남았고, 또 믿음을 이미 신앙생활 여러 해 10년 20년 많이 한 성도들을 상대로 설교하는 편이기 때문에 군부대나 교도소에 할 적에는 복음을 증거하지만은 또 이게 군인 가족들이나 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설교할 적에는 그렇게 시콜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게 인문학적 또는 행함에 대한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인 것을 많이 설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 스스로 알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도표를 하나 띄울 테니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신자 때도 하지만은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이 3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러면 신이란 말이에요. 귀신도 신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라, 이름은 하나님. 참 재미있는 것은요, 히브리어를 연구해가지고 구약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말에 뜻이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은 한 번도 쓰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함자를 막 쓰느냐? 근데 오늘 우리들은 막 부르고 막 쓰잖아요. 그만큼 자유로워졌다는 뜻이 되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기 전에 우주 만물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주 만물은 왜 만들었느냐 하면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필요 적절하도록 우주 만물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 제일 처음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그 후에 살았던 900살이 넘게 살았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주 만물이 다 사람에게 순종을 잘했어요. 상처를 주지 않았습니다. 짐승이 물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은 독사의 굴에 애들이 장난치고 그런 것도 얘기 나오잖아요. 해하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말하니까 다 새고 짐승이 다 말 잘 들었잖아요.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우주 만물을 만들어 줄 적에는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만들어 준 것이에요. 그럼 왜 만들어 줬느냐? 왜 만들어 줬느냐? 그걸 가지고 너희가 먹고 살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일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누리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농약 안 치고 뭐 땀 흘리고 일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우주 만물도 끊어진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대로 내가 이 백성을 지은 목적은 나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는 목적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순종하는 관계가 돼야 됩니다. 어거지로 순종하고 명령이니까 마지못해 순종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그 복종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모슬 제도가 있었고 저 아프리카 지금 저기 흑인 제도가 있었는데 그와 같은 것들이 뭐냐 그러면 그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당연히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하는 것, 그게 옳은 순종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하나님과 우주 만물과 사람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이 그림을 마음에 꼭 두시고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 내게 유익하게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한다. 그 원인은 어디 있느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세상과는 끊어지는 것이다.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고 뭐 날씨가 너무 뜨겁고 갑자기 춥고 얼음이 얼고 뭐 이런 기후이변 이게 그냥 와진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와진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를 잘 짓고 먹을거리가 많이 생기고 풍성하게 되는 비결은 뭐냐? 농약을 많이 치고 비료를 많이 만들고 그 재주를 가지고 부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만 잘하면은 이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에 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가서 얻을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내가 너희에게 적당한 때에 적당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서 풍성하게 해주겠다. 깐부기도 생기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게 하고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누가?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길을 쓰고 돈을 벌어봐도 안 벌리는 이유 어디 있느냐? 직장 상사가 나쁘고 공부를 못해서 가난한 사람 아들을 태어나서 그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 하나입니다.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이다.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생각해야 돼요. 내 생각을 먼저 했느냐? 자식을 먼저 생각했느냐? 남편을 먼저 생각했느냐? 이건 말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느냐? 내가 주 안에 있느냐?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느냐? 성령의 말씀을 내가 따라가고 있느냐? 이거 생각하면 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근본, 뿌리를 생각하라. 그리스도 예수에게 기초를 두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먼저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냥 구해줬어요? 다니엘 세 친구들을 그냥 건져줬어요?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과 결탁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할 뭐냐, 나는 지금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의 목적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다. 이거 바꿔 말하면은, 왜 하나님이 이방인 우리를 부르셔서 값없이 거저 죄사함과 거듭남의 영광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천국 시민이 되는 축복을 주었느냐, 그 목적이 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는 것, 결혼하는 것, 돈 버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된다.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해야 된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노래를 불렀다, 가수가 노래 부르면 잘 부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그게 찬송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내 마음에 시커멓고 세상에 더러워진 모습으로 하나님 나와셔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 그래서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미련하고 둔해서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또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내 안에 그리스도로 계셔서 끝까지 죄사함과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영광된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목적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 만들어진 모든 만물을 보면은 다 목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목적대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에서 빗나가게 되면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버릴 적에는 요새는 분리수거해서 쓰레기통에 버리잖아요. 인간 창조의 목적에서 어긋나서 쓸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버리잖아요. 처음에 금방 버리지 않죠. 귀중하고 비싼 거는 고쳐 쓰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고쳐도 안 되면 마지막에 버리는 거예요. 분리수거해서 버리게 되면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창조 목적의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 관계가 회복됐을 적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고치려고 선지자를 보내서 매우 애를 많이 씁니다. 어떤 때는 환난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때리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때 깨닫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안 들어오면 결국 뭐냐? 영원한 휴지통, 쓰레기통인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원문의 지옥은 게헨나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것이 쓰레기 불태우는 곳이라는 데서 와진 어휘가 됩니다. 왜 지옥에 가느냐? 죄 많이 져서 가는 게 아니에요. 죄 많이 져서 가는 게 아니에요. 죄진 거는 예수님이 다 사해 주시잖아요. 그럼 왜 갑니까? 하나님이 지은 목적에서 쓸데없는 존재가 돼서 그래요. 가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자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원리가 뭐예요? 아까 원세계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관하고 계신다. 올해 농사가 잘 되겠는가? 논농사 말고 밭농사 말고 금년에 자식 농사 잘 되겠는가? 그건 간단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된 관계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나가 싸워라, 내가 이기게 한다. 그랬으면 이기는 것처럼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인해 주시면은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삶이에요. 영혼이 잘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 사이가 좋다는 말이 되어집니다. 부부간에도 사이가 좋으면요, 모든 것이 형통한 법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이가 좋으면 뭐든지 주고 싶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의 사이가 나쁘면서 죄만 짓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만 하고 세상에 돌아다니고 있으면서 떡줘야 밥줘야 한다고 하나님 주는 건 아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필요한 것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거나 아니면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에덴 동산 그 근처에 살던 사람들은 900살이 넘게 살다가 점점 나이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다가 300살까지 살다가 모세 시대에 120살 살다가 지금은 전 세계 인구가 자꾸 줄어들어요. 뭐 평균 나이가 뭐 80세, 82세라고 그러지만은 뱃속에서 죽은 애기까지 하면은 우리나라 평균 나이 60도 안 돼요. 재해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요. 그거 다 계산해 보세요. 평균 나이가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과 그래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는 오래 살았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주 멀어지면 지가 자살하고 말합니다. 왜 자살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육신이 건강하고 그리고 오래 살고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은 뭘로 합니까? 늘 찬송하는 사람이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고 늘 성경을 떠나지 않은 사람.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은 목회하는 동안에는 목회하는데 정신이 빠져가지고 성경도 잘 설교 준비하는 데만 성경 읽었지 양식으로 삼도록 성경은 묵상하고 잘 못했어요. 근데 은퇴하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담임 목사의 매임에서 풀어지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도 쓰지요. 설교 준비할 때도 성경 보지요. 주석 찾아보지요. 원문 성경도 보지요. 그리고 또 감동받으면 또 엎드려서 기도하지요. 그러니까 말씀 보고 은혜 받은 사람은 찬송하다 울고 찬송하다 성도들 생각하면 또 기도하게 되고 이런 관계가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돈과 가까이 되면 돈독이 오르고 세상과 가까이 하면 세상 독이 올라 우리가 중독 증세를 일으키게 됩니다. 아픈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세요. 그러면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 기도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회복이 뭐예요? 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어요. 왜?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뭐예요?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행한 것들입니다. 본질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에요. 사탄은 유혹하는 무기가 뭐냐? 도구가 뭐냐? 거짓말이에요. 거짓입니다.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것도 마귀고 사탄입니다. 그 사탄이 여전히 지금도 살아가지고 그 쫄개들 귀신을 통해서 속이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일 많이 속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라고 그래요. 목사가 감옥에 참 많이 와요. 속아서 그래요. 무엇 때문에 속았느냐? 돈 때문에 속습니다.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속으려고 그러면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물어보는 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에 내 생명에 내 영혼의 감격으로 말씀하실 적에 그 영혼의 세면 음성을 들음으로 그렇게 짧게 기도를 응답받을 적에 그 말씀을 곧바로 순종하려고 그러면은 내 생각이 나오잖아요. 내가 손해볼 것 같아요. 자존심 구겨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또 한 번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손해가 나더라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복 있는 인생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을 지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애들이 다 와가지고 잔치한다고 난리법석을 꾸며가지고 늦게들 갔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 마무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늦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 아침에 배우는 찬송가 골라놨는데 그것을 반주자가 없으니까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다운받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나보다는 우리 집사람이 훨씬 찬양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연습해갖고 짧은 시간이지만 내일 잘 부르게 해달라고 줬더니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이 곡이 이게 아닌데 그래서 보니까 왜 그러니까 전주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전주는 필요 없고 그냥 뭐 바로 내오면 될 것 같아요. 전주도 안 나왔더래요. 좀 있다 보니까 이게 다른 사람이 노래한 게 더 낫다고 그래요. 그 시간에 그걸 어떻게 해요? 밤에 12시가 지금 넘었는데. 그래서 이래서 안 된다고. 그래 놓고 들어와 자려고 그러니까 잠이 안 와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래요. 자기 아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서 무슨 예배가 되겠느냐 고쳐.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그걸 다 찾아가지고 다시 다운받는데
한 번은 되는 게 아니에요. 장비가 없어가지고 3번, 4번 다운받아서 정리를 해야 그게 곡이 나옵니다. 하는데 1시간 걸려요. 그래서 글자 다시 타자해서 다시 올리는데 새벽 2시까지 했어요. 그리고는 우리 장로님한테도 못 보내주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지소문에 줬어요. 이거 다 고쳤다고. 그리고 생각하니까 뭐냐 그러면은 소소한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소소하게 응답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응답 주신 대로 하게 되면은 행복이 오고 축복이 오고 평강이 오고, 하나님과 화목하면은 사람과도 화목해야 한다는 진리를 우리가 터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국제 정치학의 정론 중에 이런 말씀입니다. 나의 존재를 인정하려 하지 않으면 적이다. 왜 적입니까? 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적이 된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적이 돼서 하나님과 원수돼서 잘 되는 법이 있으세요? 신약 성경에 바울의 서신을 보세요. 우리가 전에는 원수되었으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대속해 주기 위하여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주고 값주고 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거 잊어버리고 이건 내 공로다, 내 생각이다 이렇게 하면 교만 떨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 편에 두셨으므로 우리는 주님 편에 서야 된다. 마지막까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대로 마지막 심판의 장면이 나오는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잘했다라고 칭찬한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오른쪽이 아니에요. 옳다고 하는 오른편. 그 옳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는 내 편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나는 주 안에 산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온통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성령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데, 오늘 말씀 듣는 온 성도들이 그런 축복 가운데서 영혼이 잘 되고 그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많지만은 주여 내 생각을 버리고 뒤로 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자유와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먼저 본을 보이게 하시고 교회가 앞장서서 예수님 편에 서서 진리를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랬는데 이 한국에 주어진 복음 전도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